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 합창을 들으니까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 끼쳐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생은 행동하는 것이다, 영생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되는 말씀 오늘 좀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아는 본문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 하라 하시니라.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소리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근데 소리는 뭐 들으실 필요는 없고, 어떤 분이 음식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열심히 음식하는데 간을 못 내고 있어요. 왜 간을 못 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좀 싱거워요. 싱거워서 간을 내려고 소금을 뿌리는데 그래도 싱거워요. 그래서 소금을 계속 넣고 있어요. 왜 싱겁죠? 예. 그 안에 넣고 그 안에 것을 맛 안 보니까 싱겁겠죠, 당연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율법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율법사가 뭐라는 사람이에요?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expert in law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이 율법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란 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없을 때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주로 되는 게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쓴 5개의 책을 율법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나머지 책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나머지 뭐 선지서나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그 율법서에 대한 해석이에요. 역사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유대인들은 뭘로 봅니까? 율법이라고 봐요.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보는데 오늘 질문을 하는 사람은 뭐의 전문가예요? 율법에 대한 전문가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전문가예요. 성경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업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만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연구하는 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왜 연구합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밥 먹고 살려고 연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보죠? 하나님 믿으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알아서 구원받고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율법사가 율법을 연구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 거예요. 진리를 찾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세에 대한, 영성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음식에 있어서 간을 맞추는 거죠. 음식이 밋밋한 간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에 간을 넣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영생에 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드리는, 교회에 나오는, 성경을 보는 이유예요. 근데 오늘 율법사가 뭐라고 묻습니까? 율법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재림교인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뭐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율법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연구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생의 진리를 깨닫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묻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뭐라고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뭐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I'm ready to do whatever you ask. 뭘 하든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걸 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지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오늘 율법사가 던진 질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게 목적입니까? 멜랜드 중앙교회 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내 삶이,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을 때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관계에 있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여건에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종종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진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여기 질문이 두 개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는 건 맞아요. 질문이 두 가지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컨텐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영생을 대한 확신을 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은 컨텐츠를 아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컨텐츠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같은 질문입니까? 두 가지 다른 질문이에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는지 네가 지식적으로 어떻게 아느냐를 묻는 거고, 두 번째는 뭐를 묻는 겁니까? 어떻게 읽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읽느냐는 거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거든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삶에 대한 적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삶에 관한 얘기예요. 삶에 관한. 똑같은 감기 콜록콜록을 해도 그것이 폐암으로 해석이 되면 이게 시리어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콜록콜록하는 기침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시즈널 알러지로 해석이 되면 그냥 알러지약 먹으면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컨텐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2000년 전에 거기서 일어났던 일로 그냥 아는 수준에 그치면 내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율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사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달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레위기 11장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으려면 음식물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작은 뿔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를 어떻게 지내야 됩니다. 이런 거 언급하지 않아요. 율법사는 한 가지 언급합니다. 뭘 언급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언급해요. 이 율법사가 성경을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 구약에 대한 한 문장에 대한 요약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다 어디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다 읽었어도요, 계시록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건강기별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시편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사요? 내 아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이웃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내 원수가 하는 말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생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100%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99.9% 사랑은 없어요.
내가 당신을 90%만 사랑하고 그 옆집에 있는 그 아가씨를 10%좀 사랑할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내가 많이 사랑하니까 90%만 사랑하고 내가 10%는 좀 옆집 아가씨가 좀 예쁘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여지사님들 계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99.9%라는 게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100%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 마음, 성품, 힘이라는 게 뭐 다른 영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히브리어와 성품이라는 히브리어와 힘이라는 히브리어, 신명기 6장 5절에 쓰여있는 이 히브리어를 다 보면 전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 인격. 사랑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야지 99.9%의 사랑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도 뭐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정말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욕망을 채워주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바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너도 바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내 자녀를 바르게 사랑해서 바르게 키울 수 있어요. 무조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창조자로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뭐 하게 돼요? 우리는 나를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절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욕망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것을 단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단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거 누가 대답한 겁니까? 정답을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질문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질문한 사람이 지금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율법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를 안 했을 뿐입니까? 그걸 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뭐해? 행해야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사과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사과에 있는 영양분이 내 거가 됩니까?
사과를 막 연구하고 사과의 색깔과 영양분과 그가 어떻게 자라는 것과 이런 것을 책을 보고 막 연구하면 사과에 있는 영양분이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사과를 어떻게 할 때 사과 안에 있는 영양분이 내 것이 됩니까? 사과를 뭐 할 때? 여러분, 성경 지식은 알므로 그것이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행함으로 완성이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을 행함으로 들린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구원은 행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게 맞아요. 영생은 행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영생을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완성해 놓으신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단계가 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간이 싱겁다고 해서 소금을 암만 부어도 소금이 부어진 것을 먹지 않는 이상 주걱에 들려있는 건 그 주걱에 들려있는 그걸 먹는 이상 싱거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생각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바라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아,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안타까워. 난 그렇게 되길 원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바래도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언제 내 것이 됩니까? 행할 때 내 것이 돼요. 행할 때. 지금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한테 지금 뭐라는 겁니까? 네가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했으면 뭐해?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행하지 않으면 믿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변명을 해요, 자꾸. 내 삶이 어때서? 지금 형편이 어때서? 자꾸 변명을 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려고 뭐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럴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길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원하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초등학생 질문이죠. 이웃을 가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했는데 지금 뭘 물어요? 내 이웃은 누구냐고 물어요. 굉장히 무슨 질문입니까? 이 초등학생 질문이에요. 우리 이웃이 누구죠? 우리가 누구에게 선교해야 됩니까? 바자회를 하면 누구에게 가서 이걸 권해야 되죠? 우리는 뭘 계획을 할 때 자꾸 우리 입장에서 계획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거. 그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가 있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큰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은 아예 이웃 범주 안에도 안 들어갔어요. 이방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개라고 말했어요. 개라고.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도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예
구원의 범주 안에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는 건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중에 자기처럼 성결하게 사는, 소위 자기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금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먹을 거 가려 먹고, 그런 사람들만 이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 중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이웃으로 볼 것인가가 그들의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거 누구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려서 구원해 줄 사람 위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에게 똑같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비춰주세요. 똑같이 악인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밭을 읽어도 그 밭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민족은 다 나와요. 제사장도 나오죠. 또 레위인도 나오죠. 사마리아인도 나와요. 그런데 이 등장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어떤 민족에게 속하지 않았는지가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 certain man.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나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누가도 될 수 있어요?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웃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테이블을 돌려놓은 거예요. 야, 네가 이웃이 될 수도 있어. certain man,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묻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도움을 베풀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으로 이 율법사의 입장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관점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관점이 변해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요. 해석이 바뀌어야 내가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바꾸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네가 지금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영적인 진리는 지적인 논리에 의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영적 진리는 지적인 논리에 의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성령은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꾸십니다. 성령이 뭘 바꾸신다고요?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0m를 얼마나 빨리 달리십니까?
100m 10초대로 뛰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세계 기록은 100m 달리기가 9초대예요. 9초대. 9초 55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눈 감고 100m를 뛸 수 있을까요? 눈 감고 뛰면은 100m를 뛴다고 하면 얼마 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2016년 패럴올림픽에서 여자 100m, 200m 달리기 우승을 한 동영상입니다. 크리스 클락 랩이라는 여자가 뛰고 있어요. 근데 그 뛰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슬로우 모션입니다. 지금 전력질 줄 알죠? 여자가 그렇게 달립니다. 근데 여자는 전력질 줄 아는데 옆에 있는 가이드 한번 보세요. 이 맹인이에요.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옆에 뛰는 남자, 클락이라는 남자는 어때요? 여유로워요. 여유로운 모습 보입니까? 이 여자가 지금 100m 기록이 11초대입니다. 저는 눈 뜨고 떠도 11초 못 뛰어요. 눈 감고 뛰어도 11초대로 뛸 수 있어요. 어떻게 뛰면? 옆에 가이드와 보조를 마치면. 이 리비가 클락에 손을 묶은 거 보셨습니까? 손을 묶고 달려요. 손을 묶고 달리니까 뭐예요? 100m를 11초대에 떠요. 200m를 25초대에 떠요. 2016년 리오 올림픽 2번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왜 속도가 안 나죠? 눈 감고 뛰어도, 보지 않고 떠도 하나님과 손 묶고 뛰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과 같이 뛰면 11초대 뛸 수 있다는 거죠. 뭐 안 하는 겁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안 합니까?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영생은 행동함으로 완성이 돼요. 암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공부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라. 이와 같이 너 가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 더 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뭐 하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으면 순종하시면 순종하는 순간 내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면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 보이게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행동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맞추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